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까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겉옷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도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포도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지금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포도나무의 가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도 슬픈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가 지금 되어버린 것이죠.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으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께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버림받은 자녀입니까? 그리고 다시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쓰임 받지 못하고 지금 이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면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나에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본다면 어느 정도는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복음의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11장의 말씀에 예수님이 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고 열매가 맺지 않고 잎사귀만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베드로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죠. 그러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오늘 에스겔의 말씀에서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는지, 우리가 이 에스겔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포도나무에 달린 그런 많은 가지들의 열매들처럼 또 그 많은 열매들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15절에 이들은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오늘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늘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무섭게 심판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열매 15가지와 성령의 열매 9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숫자로만 봐도 육체의 열매가 훨씬 더 우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에 우리는 더 노출되기 쉽고 시험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이 9가지의 특징을 말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마음, 우리 안에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맺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인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또 다시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움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외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족한 주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훈련되어지고 단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